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영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태국에는 인사가 사와디캅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불교식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더라고요. 우리 태국 선교사님 나오시니까 우리 다 같이 사와디캅 이렇게 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세요. 목사님은 키가 크시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이거 태국 이게 불교식이다. 근데 죽은 사람한테 그러면 불교식이죠. 우상 숭배죠. 근데 그냥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뭐 중국 사람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여기 태국분 쿤 치아라이 캅츠 미야 파이 황파사 가올리다이메카 니네 마티니키 삐레오카 삼비케 삼비 지금 태국말입니다. 태국말. 제가 자랑질 좀 할게요. 장로님 자랑질 좀 할게요. 선교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한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지. 선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태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 제가 40분 설교 시간 40분이죠? 예. 나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어제 물어봤죠. 설교 시간이 몇 분이에요? 40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과도한 칭찬 금지. 그래서 불순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태국에 2007년에 나갔으니까 15년이죠. 15년.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치앙라이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해하는 게 치앙마이는 아시죠? 치앙마이는 관광지고 제가 있는 곳은 그보다 더 시골이에요. 3시간 더 가야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제가 있는 치앙라이는 우리나라 물론 경주 정도 소도시예요. 전국 태국 한 20위권인데 소도시고 제가 나이는 어린데 빨리 나갔으니까 제가 나이는 어린데 그 치앙라이에 한 지금 현재 60명 정도 있습니다. 놀라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치앙라이 한국 선교사가 넘버원입니다. 예,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참 우리 한국 교회는 복 받았어. 치앙라이의 그 작은 시골에 한국 선교사가 60명이에요. 60명. 예. 근데 제가 15년 전에 갈 때는 시내에 딱 3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어린데 제일 오래된 선교사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왜 최근에 50명, 60명 늘어났냐? 중국에서 시진핑이 중국 선교사들을 추방했거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중국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들 중국말은 써야 되지. 다른 나라 가기는 힘들지. 그래서 저희 있는 치앙라이는 어디냐? 태국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다음에 미얀마하고 1시간이면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다 중국어를 써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면서 오는 데가 치앙라이 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20-30명인데 이제는 60명 넘었습니다. 치앙라이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우리 합동교단이에요. 자, 제가 여기 6년 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6년 만에 나왔으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 개청 몇 개 했어요? 교회 몇 개? 그걸 떠나서 선교지에서 6년 만에 나왔다는 거는 다 존경해 주셔야 돼요. 태국 30만 원이면 갑니다.
30만 원은 가요. 1년에 3-4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이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 선교사인데 한국 자주 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3년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6년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3년 만에 그 안에는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나왔어요. 우리 아들 딸도 왔는데 우리 딸이 태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녀서 우리는 국제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많아. 잘난 건 없는데 자부심이 많아. 왜? 웬만한 선교사님의 자녀들 다 국제학교 80% 90% 국제학교 학비가 500만 원이에요. 3명이면 1,500만. 어떻게 보내요? 근데 우리 애들 3명 유치원 때부터 태국 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다 태국 학교. 그래서 태국어를 저보다 더 잘합니다. 너는 룩 라오스 암코나 리안티 브라테타이 푸파사 타이 갱마가 폼. 룩 삼콘. 좀 태국말로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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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큰 딸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6년 만에 나왔어요. 나왔고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황세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고등학교 친구고 목사님께서 과도한 목사 칭찬 금지 이렇게 어제 문자 보내셨거든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기로 했어. 6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 저는 여기 청소년들 잘 들어봐라, 얘들아.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셔.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운전하고 오셨는데 신앙생활 혼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마음을 알아. 왜? 나는 선교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 경북 상주에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선교 잘합니다. 우리 애들 교회 애들이 60명 이제 내일 갑니다. 내일 가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키우는 애들이 68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놀래주세요. 자, 68명입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애들하고 같이 산다고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기숙사 우리 집사님이신지 모르지만 뭐 그룹홈 하시는 것처럼 60명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내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선교사님 내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태국이 너무 좋아요. 이게 태국 오시잖아요. 저는 태국에서 죽는 걸로 선교사들이 다 태어난 건 한국이지만 죽는 거는 태국에서 죽어야지. 태국 사람이 놀래요. 선교사님 한국에 언제 가요? 그럼 내가 그런데 난 선교사야. 난 태어난 건 한국이지만 나는 태국에서 죽을 거야. 그럼 애들이 놀래요. 애들이 놀래요. 내가 가는데 내가 힘들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뭐 한국이 그리워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 자녀들 3명 키우기도 힘드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 속마음을 어떻게 1시간 동안 다 얘기를 하겠어? 70명을 키운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색깔 같아요? 청소년들아 내 말 들어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색깔 같아? 다 핑크색이라고 그런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빨간색이라고 그런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은 시커매. 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자녀 키우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빨간색이에요? 아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빨간색 아니야. 왜? 그렇게 로맨틱하잖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맨날 우리 하나님 떠나고 당하고 선교지에서 365일 사는데 70명을 키워보세요. 권사님. 제가 뭐 하소연하려고 이건 건 아닌데 내일 가는데 나는 태국이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태국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살인 물가야. 5인 가족 가서 밥 먹으면 10만 원이야. 10만 원이면 우리 50명 아이들이 2주를 삽니다. 2주를 태국에는. 국수가 1,200원이에요. 나 태국 가면 잘 나가요. 태국 가면은 목사님보다 더 부자야. 나 차가 4대 있어. 4대. 교회 차 2대, 나 차, 우리 아내 차. 저는 파송교회는 없는데 물론 그 돈 다 할부입니다. 할부. 파송교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파송교회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주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 사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60명, 70명을 키워요? 내일 가는데 잠이 안 와. 왜? 애들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놀라지 마셔요.
작년에는 50명이에요. 50명 학비만 제가 도와주는 게 900만 원입니다. 장로님 놀래주세요. 파송계가 없어요. 파송계가 없다는 것은 사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50명 학비 대주는데 작년에만 900만 원, 신학교 강사하는데 신학교 내가 600만 원 도와줬어요. 아까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린애와 같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처음에는 20명 키우고 힘든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명 키우고 30명 키우니까 또 하나님 되더라고. 그 다음에 50명 키우고 우리 아내 여기 왔지만은 안 간대. 여보 50명 넘으면 나 안 가. 왜냐면 힘드니까. 우리 아내는 50명 넘으면 안 간대. 근데 이게 우리 기숙사가 소문나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지금 이제 돌아가면 68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권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동체 목사님들은 어떻게 배웠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성도를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 성도가 아니야. 나는 우리 애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키워요. 나는 목회를 그렇게 안 배웠어. 우리 합동체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야.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말하는 애들은 우리 친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우리 애들 하는 게 친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교회 애들을 내 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도가 아니야. 내 딸처럼 키워요. 우리 목사님,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 아버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김천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죠. 저는 고3 때 처음 교회 다녔습니다. 예, 청소년들아, 성교사님 말씀 들어봐. 성교사님도 너희들처럼 청소년 때 교회를 고3 때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불신 부모님에서 친구들이 저를 키운 사람이 황세현 목사님이시죠. 고3 때 친구들이 이제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저 경북 상주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시골에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중1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중1 때 돌아가시고 참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고 창피하지만은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중1 때 우리 어머니가 제 앞에서 피를 토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얘기하면 1시간도 부족해. 중1 때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 우리 어머니는 걸어 다니지도 못했어요. 여기 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셨어요. 아직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중1 때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엄마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여기 청소년들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아직도 난 중1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엄마가 딴딴딴딴 태국에서 눈물을 질질 흘려. 중1 때 우리 어머니가 걸어가지 못해가지고 목발로 어디서 일했냐? 식당에서 일했어. 식당에서 사례비도 없이 설거지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래 돌아가시. 우리 아버지는 바람 피우시니까 화병이죠. 화병. 한국 사람 있는 화병. 내 앞에서 피를 토하시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1 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아버지는 바람 피우시지. 새어머니가 나하고 나이 차이가 8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 동네 누나 있어요. 교회 동네 누나. 우리 아버지가 참 나쁘죠. 교회 동네 누나 새어머니가 저하고 8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지. 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저 여자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1 때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오면은 맨날 나하고 새어머니하고 싸우면은 그냥 맨날 우리 새어머니 편이고 나만 구박하니까 나는 중1 때 중학교 가가지고 울어 혼자 9시 10시 중학교 가서 혼자 울어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청소년들아, 선교사님 잘 들어봐. 내가 그렇게 살았어. 중1 때 엄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신데렐라. 그래서 나는 집에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경북 상주. 나 전교 1, 2등 했어요. 여러분 황세현 목사님 무시하면 안 돼요. 전교 1, 2등 했어요. 그때 김천고등학교 다 압니다. 우리 때 김천고등학교. 왜냐면 집에 있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김천고등학교 공부해가지고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취생활했지. 자취생활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를 전도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선교복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2, 3일 동안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선교 보고가 아니라 한 영혼을 전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자꾸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친구가 그랬어요.
상처난 마음에 아무도 없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저기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고.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내가 처음부터 교회 예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서 예쁜 여자 있다고. 그때 송유나가 김천에 살았어요. 송유나, 탤런트 송유나. 그렇다 내가 안다는 게 아니고. 희한하죠. 고3 때 처음 교회 갔는데 6월 달인데 3월 달인가 처음 거기 갔는데 저 뒤에 맨 끝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나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은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온 거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설교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뜨겁게 고3 때 예수님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벌써 1시간 다 간다. 고3 때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면 목사님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래. 근데 내 인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래. 사랑은 무슨 사랑? 엄마는 돌아가시고 나는 외톨이인데. 그래서 밤에 10시에 그냥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과 따지지. 하나님, 목사님이 사기치고 친구들이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세상에 나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 사랑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뜨겁게 예수님 만났지, 고3 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3개월 4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 왜? 영어를 공부해도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고, 수학을 공부해도 학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뜨겁게 만났어요. 아까 아침에 누구 집사님이 운전하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선교사님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선교사로 헌신했냐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많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선교사라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혜 많이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선교지에 살지. 여러분, 내가 뭐 인물이 잘 못 났어, 뭐 설교를 못할 것 같아? 나 설교 잘해. 나 한국에서 목했으면 아마 죄송합니다. 하나님 교만해서. 그래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그랬죠. 하나님, 나 청소년 때 나 고아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는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되겠어요? 내일 가는 것도 두려워. 왜? 부모님들, 여기 집사님들은 내가 당장 내일 뭐 먹고 살까 두렵지. 나도 그래. 내가 뭐 먹고 살까 두려운 게 아니야. 60명, 70명 영혼을 감당하는데 선교지에서 365일 300일은 웁니다. 내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 360일에 300일은 운다고요. 왜?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고, 이 문제 하면 이 문제 터지고. 그런데 버티는 게 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청소년 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도 상처받은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키우는 애들이 애들이 다 청소년들이에요. 우리는 어른들은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될지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황진영 목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대단했어요. 몰라, 본인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교회청 갔는데 참 기도하는 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모를 거야. 나는 기도를 흉내냈어. 황세현 목사님 기도를 흉내냈어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들의 축도가 그렇게 멋있더라고. 그래 길 가면서 축도 흉내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무 멋있더라고. 그 다음에 황세현 목사님이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그 김천 시찰의 회장이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게 같은 고등학생이었는데 믿음이 너무 좋고 그때 너무 멋있었어. 얼굴이 멋있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매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매. 그래서 나도 따라서 기도했지. 자기는 모를 거야.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동기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청소년들 잘 들어봐. 얘들아, 니들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기도 힘들어 죽겠지. 근데 우리 목사님 때는, 여기 권사님 집사님 때는 있잖아, 우리는 주일날 고3 때 주일날 예배 4번 드렸어요. 우리 때 그랬잖아요. 고3 때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9시에 주일학교 봉사했어. 그 다음에 10시에 대예배 드렸어. 점심 먹고 1시에 청소년 예배 드렸어. 저녁 먹고 성가대하고 성가대 저녁 9시, 밤 10시. 우리는 주 고3 때 주일날 예배 4번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때 안 그랬어요? 그때가 좋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때가 좋았잖아요. 내가 한국어 보면 왜 내가 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교사의 눈물을 보시라고. 나는 한국교회가 부흥한 줄 알고 태국 가서 열심히 살아, 몸부림치면서 살아. 15년 사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뜨겁고 기도 이렇게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뜨겁게 하는데 내가 15년 동안 하나님 한국교회는 살아있고 한국교회는 최고의 교회고 그래서 내가 태국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태국 영혼을 삽니다. 근데 15년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은 다 부흥하고 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을 경험하는데 한국교회 와보니까 6년 만에 와보니까 다 죽었어. 한국교회가. 내가 왜 울어야 돼?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을 아셔야 돼. 선교사가 한국교회가 강한 줄 알고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줄 알고 태국 갔다고요. 근데 태국 영혼을 붙잡고 막 하는데 태국 영혼은 다 돌아오고 태국 영혼은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2만 교회가 닫혔다 그러고 중고등부가 다 무너졌대요. 근데 왜 이렇게 무감각하셔요? 큰일 났어. 그 정도예요?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셔야 되고 여기 어머니들은 우셔야 된다고요. 왜? 그때는 고3인데도 주일날 예배 4번 드렸어요. 그때 그 믿음이 어디 갔냐고요. 내가 충격받은 게 지난달에 서울에 있었는데 400명 모이는 교회 서울에 중고등부가 10명 나오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태국 영혼에서 나 눈물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태국 애들은 다 돌아와. 여러분들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 모든 예배마다 눈물로 예배 드린다고요. 근데 한국 와보니까 다 무너졌어. 세상에 400명 500명 교회 금요철에 가려니까 금요철가 없대. 중고등배들가 10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집사님들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선교사를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될 때가 됐다고요. 나는 몸이 10개 있었으면 좋겠어. 왜? 선교도 하고 싶고 한국에서도 목회도 하고 싶어. 왜 이렇게 됐는가? 예,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우리 교회들 한번 영상 한 3분짜리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예. 니콘타임.
보세요. 옛날 생각나시죠? 저희 나이 때에 수련회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여기 한국 오기 전주에 제가 부족한데 카렌족 애들 500명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니벤 치앙마이카 벤 피넌콘 까리안. 나보고 설교를 하는데 5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참 이거 말로 집사님, 목사님 여기 청소년들 다 태국으로 와요. 말 안 듣는 애들 다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일주일 만에 싹 다 바꿔줄게요. 500명 수련회 갔는데 치앙마이에서 차 타고 3시간이야. 산이었어요. 지리산 노고단. 에어컨은 뭐 선풍기도 없어. 39도 38도인데 나무집이에요. 나무집 여러분 나무집에서 39도 하면 12시 1시에 있어 볼래요? 항증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근데 애들 500명이 수련회 하는데 어떡하지? 애들 밥을 어떻게 먹지? 근데 밥 하나에 반찬 하나 먹더라고요. 그리고 더운데 내가 은혜 받는 건 내가 선교사인데 누가 선교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 500명 아이들이 그렇게 더운데 6시부터 모여가지고 찬송하는데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들이. 카렌족 여자애들이요. 결혼을 안 할 때는 아주 흰 옷을 입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는 태국 애들이 그렇게 예뻐요. 나랑 마카 콘타이캅. 그래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벌써 500명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고 왔어. 내가 선교사지만 애들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디가 천국이냐 이 말이지. 나는 태국이 더 천국 같아요. 아니 내가 나이가 50인데 아직도 왜 이렇게 막 팔팔하잖아요. 왜? 나는 청소년 사역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런 애들 내 인생이 비타민이지. 왜냐하면 그 애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받는 모습만 봐도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가 선교지냐고요. 권사님, 집사님, 선교지는 한국이 지금 더 심각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이름은 로뎀교회이고 제가 교회를 애들 처음에 키울 때는 7, 8명을 시작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교회를 하는데 왜 기숙사를 하냐? 놀라지 마세요.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명도 안 놀라시네. 한 달에 400만 원이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요. 어떤 선교사는 그래. 기숙사 하지 말래. 왜? 기숙사는 돈 들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선배 선교사들이 그래. 기숙사 하지 말래. 돈 들어간다고. 한 달에 400만 원 들어가는 걸 왜 하냐? 교회를 해보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예배 드려요. 태국 애들은 쉬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베드로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설교 한 번 해가지고 다 뒤집어지면은 하지. 근데 내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태국의 애들이 왜 문제냐면 크리스찬이 많아요. 이 소수민족 저는 이거 태국 옷이 아니라 소수민족 아카족 옷이에요. 아카족 애들이 동네 가면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태국에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건물을 짓는 그런 건 선교가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드셔야 됩니다. 태국의 산골에 가면 30명 모이는데도 교회가 다 있어요. 건물이. 누가 지어냐? 한국교회에서 지어줘요. 내가 교회 지어주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 좋죠. 근데 이제는 교회 건물 짓는 게 선교가 아니라고요. 왜? 산골에 가면 다 교회가 있어. 근데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목사님들 4년 졸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로님들이 신학 공부 안 한 장로님들이 설교를 그냥 책을 읽고 설교하니까 걔들이 산골에 가면 시골교회 아카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0%가 크리스찬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거듭난 크리스찬이 없다고요. 그냥 명목이 크리스찬이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까 크리스찬이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안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답답한 게 뭐냐면 아예 태국인들이 더 나아. 아예 태국인들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더 쉬운데 소수민족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야. 근데 하나님 만난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누가 가르쳤는지도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만 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맥주 먹어요. 선교사 앞에서. 남자들이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약하고 태국은 마약을 사기가 쉬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약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요. 저희 바로 1시간이면 미얀마 가는데 미얀마는 교회가 더 많아요. 교회 더 많은데 90% 남자 성도 90%가 마약을 해요. 왜 기숙사를 하냐면은 애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이래.
근데 내가 얼마나 무너지는 줄 몰라. 처음에 크리스찬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강팍하지. 왜? 태국 사람을 존대할 때는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 모르니까 잘 들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내가 다 크리스찬 나 알고 있어. 개코도 아는 건 없어. 아는 건 없는데 주일날 예배 30분 예배 드는데 목사님은 제대로 신학 공부 안 했지. 장로들이 책을 읽지. 그 다음에 애들은 동네 시장판 같아. 무슨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을 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숙사를 한 거예요. 기숙사를 하면 왜 하냐면 산골에 있으면 삶이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마약해. 언니 선배들이 다 마약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지. 왜냐하면 산골에는 초등학교만 있어. 중고등학교는 시내에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제가 있는 건 시내예요. 시내. 산에 있는 애들 거기 있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붙잡고 사는 거지. 그래서 기숙사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오면은 행주하고 걸레를 구분을 못 한다고요. 행주하고 걸레 가르치는데 한 1년 걸려. 1년. 행주하고 걸레를 구분을 못 해. 걸레가 행주고 행주가 걸레예요. 나니까 1년 걸리지. 나는 성격이 나는 성격이 지랄 같아가지고 막 저니까 1년 걸리지. 천사 같은 선교사는 10년 걸려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한국에서 우리 교회 오면은 한국 성도들이 놀래. 왜냐하면 애들이 태국에 갔지 않아. 파릇파릇하고 진짜 그래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치앙라이에서 나보다 빨리 걷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한국 가서 내가 할머니한테 졌어. 치앙라이 태국 사람은 짜이엔이라고 짜이엔을 제일 좋아하거든. 차분한 걸 최고의 미덕이에요. 태국 사람들은요. 짜이런이라고 해서 짜이는 마음이고 런은 뜨겁다는 거야. 마음이 뜨거워. 막 초초초초 이런 걸 제일 싫어요. 태국은. 그래서 목사가 이래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천천히 얘들아. 사와디카. 근데 나는 막 이러니까 치앙라이에서는 나보다 빨리 걷는 사람 난 못 봤는데 저 지하철 타니까 세상에 70대 할머니들이 가방 메고 내 앞에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놀랬어. 왜 들고 사냐면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들고 오면 제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일날 예배 3번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야 이렇게 금요일에 맨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냐? 설교만 1시간만 해요. 한국 청소년들 내가 설교 1시간 듣는 애들 없어. 옛날에 5년 전에 한국에서 제 말 잘 들으세요. 누가 선교진지 한국에서 중고등부가 단기팀 왔어. 10명이 중등부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 30명인데 찬양을 1시간 하고 기도를 1시간 해. 근데 중등부 선교 왔다는 중등부들은 다 이렇게 예배드려. 안 그래요? 다 메뚜기 때지. 아니 선교지 왔는데 선교 뭐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전화 왔는데 우리 교회 태국 애들은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선교지 와는 중등부 애들은 이렇게 예배드려. 애들이요, 제가 설교 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배를 제가 세팅만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 십자가만 전하면 돼. 저는 설교를 1시간 반 한다고 태국어로요. 우리 애들 한 명도 조는 애가 없어요. 졸면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한 달이면 다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선교사님 왜 애들 받고 왜 힘드냐. 애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 왜 돈 들어가는 거 왜 하냐고. 내가 내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내 마음에 아시는. 여기 애들 3명 국제학교 못 보내는 것도 아빠 마음으로 슬픈데 우리 애들 학비는 맨 나중에 드려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셔요. 내가 알아. 하나님이 아셔. 우리 애들 학비만 작년 학기도 900만 원 다 도와주고 우리 큰딸 학비를 맨 나중에 드려요. 아까 기도하는 애들 조그만 애들 보셨죠? 여자애 조그만 애들 보셨죠? 초등학생이에요. 미얀마에서 왔어요. 미얀마에서 1시간이면 오는데 정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불법으로 와요. 물론 내가 미얀마 가서 데리고 오면 불법인데 벌써 걔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 내가 만약에 미얀마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불법이지만은 나는 모르는데 벌써 미얀마에서 와서 불법으로 왔는데 나보고 받아달래. 그럼 어떡할 겁니까? 받으면 불법인데. 받아요. 받는다고요. 근데 그 애들이
미얀마에서 올 때는 아무것도 몰라. 찬양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래 예배 속에 선배들이 기도하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꼬마에 온 지 한 달 만에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변하는 게 애들이 오면요 처음에는 다 시골스럽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얼굴이 일단은 예뻐져. 얼굴이 예뻐지고 치앙라에 기독교 기숙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넘어. 근데 다 돈 받아요. 저 돈 10원 한 장 안 받아요. 5년 전부터 그랬어. 왜 우리 기숙사가 인기가 좋냐면 다른 기숙사는 돈을 받는다고요. 한 학기에 10만 원, 20만 원. 그럼 나도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 근데 안 받는다고요. 학비 도와줘요. 학비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옷도 사줘요. 팬티까지 사줘요. 내가 여자애들 속옷까지 사준다고요. 태국 사람들은 날 정신병자로 생각하지. 태국 문화는 남자가 여자 속옷 사주는 문화가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가가지고 여자 속옷 사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태국 사람이 나를 좀 정신병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 우리 기숙사 이렇게 살면은 치약, 칫솔, 샴푸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 명이 변화되고 어떤 여자애는 여자인데 애가 뭐 여자한테 남자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변화돼요. 그러면 동네 가면은 동네 가서 다 교회 가면 그러는 거예요. 얘가 변했다. 그냥 옛날 여자인데 남자 행동했다가 이영건 선교사님 선교 가니까 변하고 뭐가 변했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변하는 거야.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보다 집사님보다 더 예배를 더 뜨겁게 드려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야. 아, 이영건 선교사님 기숙사에 보내니까 그렇다. 한 명이 오니까 두 명이고 두 명이니까 네 명이고 이제 68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들 붙잡고 같이 울어 그냥. 성교가 뭐 있어요? 잘 먹이고. 여러분 성교가 뭡니까? 잘 먹이는 거지. 말씀 잘 먹이는 거. 난 예배 1시간씩 예배 설교만 1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잘 먹이는 거. 치앙라이 기독교 기숙사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 뭐 이영관 선교사님 성격이 좋다. 기도 많이 한다. 1등 아니야. 근데 잘 먹이는 건 1등이야. 나 먹는 걸로 장난치고 싶지 않아. 잘 먹어가지고요. 심지어 여자애들이 오면은 3개월에 8kg 찌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에 있으면 막 이렇게 시커멓고 이러다가 하여튼 교회만 오면 예뻐져. 피부가 일단 하얘져. 그 다음에 내가 막 한국 오니까 커피가 맛이 없어. 커피가 맛이 없어요. 태국 커피는요 다방 커피, 아이스 커피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태국 커피는 달달해. 그걸 내가 6년 먹고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커피를 근데 시럽도 안 넣어주고 그냥 맹물이더라고요. 산골에 오는 애들 여자애들이 태어나서 커피 한 잔 못 먹어봐요. 왜냐하면 국수가 1,200원인데 커피가 3,000~4,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왜 인기가 좋냐? 애들 맨날 들고 커피숍만 돌아다녀. 왜 한국 청소년들 그런 거 잘하잖아. 인스타그램에 어디 좋은 데 가면 백화점 가고 뭐 좋은 여기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청소년들인데 엄마 아빠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태국 애들은 다 커피숍 가서 사진 찍고 이럴 때 얼마나 청소년 때 얼마나 찍고 싶겠어. 그래서 나는 애들을 들고 1년에 커피를 1,000잔 이상 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애들을 내 딸처럼 키운다고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선교사가 뭐야? 애들 잘 먹이는 거지. 하다 보니까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30명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가정이 깨진 애들이야. 다 가정이 깨정이고 태국 사람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한 80%는 엄마 아버지가 다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지. 엄마 아빠 재혼했지. 어떤 여자애는 엄마가 4번 이혼했습니다. 4번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미얀마에서 왔지. 그 다음에 아까 우는 애는 걔는 미얀마 1시간이면 부모님 만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집에 못 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를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잖아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됐냐?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권사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애들은 너무 힘들고 상처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눈물이 펑펑. 십자가만 전해주면 눈물이 펑펑.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선교 보러 온 게 아니라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 뭐냐면 옛날에 우리 믿음과 열정으로 돌아가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멘이셔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충격을 주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내가 왜 태국에 왜 살겠어? 힘들어. 돌아가면 또 어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밝히사 이제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은 한국교회는 이상해. 복음을 이상하게 가르쳐. 뭐냐면 이 목사님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해서 1000명이 되고 교회를 크게 줬어. 이 성도님은 기도 많이 해서 부자가 됐어. 한국교회는 지금 미쳐나가고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한국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이상해. 내가 배운 복음하고 한국교회에서 잘 팔리는 복음 틀려. 왜? 당신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아파트 사고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축복해서 개척해서 1000명 2000명 되고 교회 10억 20억 짓고,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내가 배운 복음 배우면 아무리 충성해도 부자가 되지도 않아.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 나한테 10억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만난 복음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로 인내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하셔요. 한국교회는 이상해지고 있어. 한국교회야. 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왜? 당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당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이건 복음이 아니지. 성경에서 말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순교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가 기다린다? 성공이 기다린다? 목회 성공이 기다린다? 서춘명 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는 가겠습니다. 그 각오로 가는 거죠. 저 내일 가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서 몸부림칠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몸부림치시라고요. 아멘 하셔요. 이 좋은 교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은 모른다. 나 지난주에 여기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동기라고. 성사도 외롭고 가진도 없어요. 근데 친구라고 밥 한 끼 사준다고 지난주 왔어요. 그래서 쿠우쿠, 야 좋더라. 장로님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저 쿠우쿠 장로님 모르시는가 봐. 한국에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최고의 음식. 친구라고. 너무 고맙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애들 볼 때는 성교사가 구질구질하지. 뭐 있는데? 집 있어, 차가 있어. 구질구질해. 인생 어쩌라는 거죠. 내 동기들은 지금 용인에 2000명 교회 담임 목사라고 알고 있어요. 내 동기들은 서울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 나도 신학교 다닐 때 92학번 총신대 같이 공부했어.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 하나님, 그때 난 그 애들은 다 금수저야.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야. 다 금수저야. 근데 나는 가난하고 학비도 못 내고,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고 나는 흙수지. 그때 총신대에서 다닐 때 나는 기도 매일 1시간씩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고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하루는 치앙라에서 내 나이 50인데 전도사도 없이 운전만 4시간 해요. 운전만 주일날. 총신대 신학과 92학번 카톡 있어. 어떤 사람 미국 30%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와가지고 다 큰 교회 목사야. 부목사가 4-5명이야. 운전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더 많이 기도했고,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쟤들보다 더 기도 더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 친구들은 나는 여기서 4시간 운전. 여러분들은 내 마음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늘 상급은 내가 더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기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 실력이 없어서 내 취향을 내 살겠나? 어떨 때는 참 하나님한테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내일 갑니다. 가서 몸부림쳐 살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됐지? 근데 70명을 키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파송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는 거지.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거예요. 10명 키워도 되네? 근데 20명 키우니까 20명 키워도 되네? 50명 키워도 되네? 70명 키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간땡이가 부은 거고 좋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지. 왜? 두렵지만은 지난 세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3년 후에 다시 만납니다. 저는 이제 200명, 300명. 제 꿈이 생긴 게 기숙사를 해다 보니까 처음에 20, 30명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70, 50명, 60명 되니까 태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는 소수민족 애들이거든요. 태국 애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족이라고 생각합시다. 조선족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처음에 10명 있을 때는 괜찮지. 근데 50명, 60명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20, 30명 키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50명, 60명 또 우리 애들이 막 혈기왕성하잖아요. 축구하다가 공이 그 앞집에 교장 선생님 집에 공이 8개가 넘어갔어요. 여자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나를. 태국 사람들 착하거든요. 근데 막 화를 내더라고. 이영건 선교사님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 왜 그러십니까? 세상에 내가 2년을 참았다. 왜, 뭘 참았습니까? 애들이 공을 차다가 그 창문 깨고 그 방으로 들어간 게 공을 8개를 자기가 압수했대요. 그래서 80명이 넘어가니까 태국 사람들이 저거 미얀마에서 온 거 알거든요. 불법인 거 알거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0명이니까 자 아까 말했지만 교회에서 30명이 살아요. 그다음에 교회가 부족해가지고 여자 기숙사 하나 얻었어요. 그것도 15명 살아요. 남자 기숙사 15명 살아요. 정원이 50명입니다. 근데 68명이에요. 난 가면 또 기숙사 하나 더 얻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70이 넘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뀐 게 하나님 나는 기독교 학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학교. 왜냐면 기숙사 했는데 기숙사도 한계가 있다. 70명 넘어버리니까 이제 안 돼요. 그 주민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게 내 꿈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뭐 내가 뭐 선교 헌금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저 돈 많아요. 예, 기도해 주시기를 이영건 선교사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 그래서 하나님이 제때 이루어주시면 좋고 아닐지라도 우리 아들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요 꿈이 교장 선생님이야. 학교에서 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기독교 학교 세우는 게 꿈이기 때문에 참 우리 애들이 잘 컸어요. 국제학교 못 다녔지만은 영어는 못하지만 태국어는 저보다 더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내 보면 아시겠지만은 치앙라이 선교사님들이 저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다 칭찬합니다. 인품이 일단 온유하고 가정 예배를 맨날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3명이 잘 컸어요. 잘 커가지고 뭐 선교사가 자녀 교육 잘한 거지 왜 우리 아들은 아빠 뒤를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된대요. 기독교 학교. 그다음에 딸은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는데 본인은 경희대에 가고 싶은데 저는 총신대 가라고 하는 아동심리, 아동상담학과. 그래서 왜 그거 공부하고 싶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기숙사 애들 보고 자랐거든요. 태국 애들이 다 가정이 깨지고 엄마 아빠가 깨지고 그 모습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동심리를 공부해가지고 다시 본인은 뭐 선교사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은 안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자녀 교육 잘했죠? 아멘이죠. 예. 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고3 때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갚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서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전도하세요. 전도. 이 좋은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교회 오니까 다 좋아 다 좋은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셔서 한 영혼
저도 선교지에서 한국어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죠. 근데 태국어 성경에는 사람을 찾는 어부입니다. 태국어 성경이 재밌어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낚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잖아. 뭐 아무 때나 탁 해가지고 탁 낚는다. 근데 태국어 성경은 사람을 찾는 어부거든요. 저는 제가 자랑질 좀 할게요. 선교사가 기존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사진 찍는 선교사도 있어요. 근데 내 교회 애들은 내가 가서 직접 전도해서 1명, 2명, 3명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사 이제는 우리들만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서 단 1명이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1년에 전도 3, 4명 안 하면 나는 그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나가서 20, 30명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3명, 4명. 그래서 우리 3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고. 우리 목사님 귀하신 분 아니에요? 진국이에요, 진국. 오늘 한국교회는 말쟁이들 목사들 많지만은 우리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알죠. 눈물이 있는 분이고 진국이에요. 지난주에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내리는데 우리 친구니까 영근아 잘 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다 이러는 거야. 우리 애들이. 왜? 맨날 아빠하고 다닐 때는 다 선교사님 이영건 선교사님인데 처음 봤다는 거야. 이제 선교 목사님이 영근아 잘 가. 그러니까 애들이 감동받아서 아 아빠도 친구가 있구나. 친구들이 전도한 사람이 오늘날 선교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래됐는데 딱 3분만. 제가 전도사 하면서 일평생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얘기 해줄게요. 경북 상주인데요. 신학교를 총신대 가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전도사를 어떻게 했냐. 상주 시골 하동면에서 교회에서 하는데 제 일평생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거. 신학교 이제 대학교 2학년이야. 전도사로 갔는데 산골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내 목에 고향 거예요. 근데 그때 중고등배들이 한 20명 됐어요, 산골에. 근데 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냐면 애들이 경북 상주 시골에 사니까 가난해. 가난한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뜨거울 때 신학교 생활 뜨거울 때 산골교회 가서 전도사를 했는데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울리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요? 하나님의 열정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 나 회개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전도는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전도한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의 간절한 마음. 나는 그 경험을 21살 때 산골교회 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금요일 갔는데 애들 보면 눈물 나는 게 밤 10시 되면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울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 이 산골에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가난한 거는 그건 당연히 불쌍한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여기 애들 가난한 거 난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겨울에 밤에 바깥에 새벽 2시 3시에 눈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울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잃어버린 영을 향한 뜨거운 가슴과 눈물이 우리한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전하고 싶어요. 저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태국 갈게요. 죽도록 충성할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눈물로 교회를 지키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 좀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예, 아무거나 합니다. 예,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기도할게요. 잠깐만요, 기도할게요. 반주 좀 해줘요. 소리 좀 줄여주시고. 예, 집사님, 권사님, 제가 6년 만에 나오니까 한국에 살고 좋은 건 맞는데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로 갔는데
저는 영혼들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요. 우리 옛날에 3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뜨겁게 믿었잖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 흘렸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한국교회 다 이제는 어른들만 있고 중고등부 애들은 없어요. 어디가 선교지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잃어버린 영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시는가, 죽어가는 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은 핑크색이 아니라 시커먼 색이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왜? 예수님 사랑 전하라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지라도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눈물로 지키는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어린애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는 어디 갔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디 갔습니까? 중학교 아이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느라고 고백했던 그 눈물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뜨거운 눈물은 어디 갔습니까? 헌신은 어디 갔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에 의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향당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집사님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아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가 아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사,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사,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가져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이 향당하는 교회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는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